22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항상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겁고 두렵고 괴롭고 밤사이 고민하며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이 안 되잖아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요새는 가전기가 좋아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찬물에 막 손으로 비벼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예요? 세탁기에다 넣고 세제를 한 컵 딱 부어놓으면 깨끗하게 빨래가 되어서 나옵니다. 죄도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질까요? 그러면 좋겠죠. 죄는 아무리 좋은 비누나 화공약품을 써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내부에 깊숙이 썩어 들어간 이 죄악은 외부적인 이 자극이나 아니면 화공약품을 통해서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씻어도 이 죄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뭘 하셨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최후로 이걸 하셨는데 그럼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이 최후의 만찬은 성찬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뭘 하냐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요. 이게 뭐예요? 양을 잡아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러 집집마다 방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죄가 없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약속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이 되었든 애굽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제일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9수를 따라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양은 누구를 대신하여 희생된 거냐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은 양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이 오면 곧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는 자는 멸망을 넘어갈 것이요 피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죽음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월절 양은 누구의 예표냐면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그 피가 죄악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죠. 우린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될까요? 우리 심령에 발라야 되겠죠. 그럼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또한 유월절 이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해방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앞으로가 아니죠. 벌써 주님 흘려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 같은 죄인들을 가나안 땅, 저 소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하고 잡히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맛있게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 중에 하나가 나를 대신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돼요? 눈이 막 다 커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접니까? 내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님께 물어. 자신은 배반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가룟 유다까지도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라삐여 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반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떡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나 먹어라. 이거는 내 겁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잔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길에 이른 인생들이 사망의 죄에서 사함을 얻는 길은 피를 흘려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네,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흘려야 되죠. 그쵸?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떡을 가리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된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2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차를, 이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였어요. 고심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하면서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마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종이를 한 장 탁 줘요. 종이에 뭐가 빽빽 써 있어요. 보라고 딱 이 마귀가 루터에게 줍니다. 루터가 봤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앞에 빽빽하게 적혀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 하도 오래전에 지어갖고 다 잃어버렸던 그 죄가 거기에 빽빽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루터를 보면서 비웃는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루터가 예, 그렇습니다. 또 뒷면을 딱 보이고 뒷면을 봐라. 그랬더니 거기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사이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너같이 더럽고 죄 지은 인간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해? 너나 똑바로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루터의 온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뭘 하나? 나도 하나 못하면서 내가 뭘 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온 이 낭망이 되고 침체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조용히 루터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가 다 피로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잉크병을 들었고 벽에다 확 던지면서 소리를 쳤다. 사탄이 물러가고, 이걸 통해서 아 그래, 우리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 그 구원의 은총을 이 루터가 깨닫고 난 후에 드디어 종교개혁의 불씨를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루터 한 장에 했으면 우리는 몇 장 될까요? 우리는 막 그냥 자 봐라 딱 피면 막 주저주저주저 막 내려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마지막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의 양으로서의 흘린 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뭘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은 피를 어디다 뿌려요? 여기다 뿌려요. 제단에다가 뿌려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제사입니다. 자,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단에 뿌린 보혈의 피의 제사인 속죄 제사를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9장 28절에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1년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가. 뭐 하려고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1년 되고 그 다음 해 1년 되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렇게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이 제물 삼아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에요. 자,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아무나 들어갔다면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찢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간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속죄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이 여기며 그분과 기뻐하며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받을 필요 없고요. 주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시며 지옥의 형벌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을 잡아갖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뿌릴 때 그걸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믿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 진노하시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다 죄가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에 더러워지면 뭘로 하죠? 비누로 이렇게 바디워시로 이런 걸로 하는데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화공약품이나 세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섭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여러분 신분이나 자격이나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기생, 람, 고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예수님 뭐 하셔요? 깨끗하게
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고재봉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끼 살인범, 도끼로 일가족을 다 쳐 죽였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되니까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요, 네,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을 뭐예요? 예수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역을 그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삭개오같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으며 치부했던 사람도 회개만 하면 주의 보혈이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다.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600만이 넘는 이 유대인들을 죽였잖아. 그런데 만약 히틀러가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고. 그러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님 어떡할까요? 너는 안 돼. 그랬을까요? 뭐 회개는 안 하고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회개했더라면 그 죄도 주님이 뭐 하셔요? 다 용서해 주고, 물론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그래서 성찬은 뭐냐면 나루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주님의 몸과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찬 예식 눈으로만 본다면 그냥 떡이고, 우리는 떡이 아니고 카스테라죠. 카스테라고 포도 주스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고 죄를 씻는 세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며